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장면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의 파송이죠. 그러니까 선교 시대에 막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모든 일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먼저 이 선교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인종주의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의 몫이다, 이런 확고한 생각에 붙들려 있던 그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아니다,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공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그 고넬료 집 가이사랴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공의 구원의 증표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하신 것이죠. 선교에 대한 의식 전환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선교사죠. 선교사를 준비하셔요. 여기 바나바도 있지만 특별히 선교의 어떤 그 주역으로 바울을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이 당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가 40대 초중반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바울의 발걸음을 선교사의 길로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특별히 결정적인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신 그 사건이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장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하셨는지, 한번 그 이후의 초점을 가지고 이 장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요.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지도자들의 소개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에요. 그 중에 바울과 제일 끝에 있는 사울,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첨언이 없어요. 이름만 나열되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사도행전 앞장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죠. 디아스포라예요. 하지만 레이족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의미예요.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랬죠.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울은 다소 출신이었죠. 그 역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 역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죠. 아주 걸출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사도로서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를 아주 혹독하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이제 그 중간에 3명이 소개되는데,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돼 있죠. 니게르, 라틴어인데요,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니그로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는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어떻게 흑인이 유대식 이름을 갖게 되어졌는가?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지하에서 흑인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므온도 지금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의 출신이 비천한 노예였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죠. 여기 구레네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저기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위에는 달리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이방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오죠. 헤롯의 젖동생,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일컬어서 젖동생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나에는 실제로 헤롯의 친형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나엔의 친어머니가 헤롯에게 젖을 먹인 유모였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젖을 먹고 함께 자라난 그런 형제와 같은 사이다,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젖동생이 담고 있는 의미 중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단짝으로 지냈던 중마고우를 그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더라도 한 가지 공통되는 결론은 뭐냐면은 마나에는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상당한 고위층 가문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마나에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인물이에요. 헤롯은요, 로마 황제의 권위를 덧입고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때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맸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나에는 그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매국노와 같은 어떤 그 부리로 지배하는 지배계층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5명이죠. 자, 지금까지 보면요, 이들은 혈통, 신분, 학적인 소양, 그의 여타 삶의 궤적에서 각양각색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도무지 한 자리에 둘러 앉을 수 없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 교회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리더 그룹은요, 안디옥 교회 전체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리더 그룹 안에서 이렇듯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연합하고 있었다는 것은 곧 안디옥 교회 전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안디옥 교회는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숙한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그렇게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권면이 그대로 순종되고 있는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내신 교회는 이렇듯 각기 다양한 출신 배경과 사고방식과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에 떠오르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보아스가 마련한 그 밭에서의 간이 식탁이요. 여러분 룻기 이야기 잘 아시죠?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 이주에 와서 처음 일터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삭 줍는 일이었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기다리던 즐거운 점심시간이 됐어요. 일꾼들이 다 저마다 옷을 털고 손을 씻고 보아스가 마련한 그 식탁에 자리하는 거죠. 하지만 딱 한 사람, 이 점심시간이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룻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율법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모압 사람을 딱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식탁에 룻은 자리할 수 없는 것이죠. 룻은 가난했잖아요. 아침에 도시락도 미처 챙겨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근데 은혜의 사람 보아스가 이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룻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를 불러서 식탁에 앉게 하는 거죠. 이리로 와서. 그러자 곡식 되는 자 곁에 앉게 되어져요. 빈손이잖아요. 그래서 떡을 주는 거죠. 떡을 먹고 이렇게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줬다고 돼 있죠. 근데 학자들은 보아스가 이번에는 직접 룻에게 건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보아스는 식탁의 주인이에요. 많은 일꾼들이 배석해 있었기 때문에 룻과는 한참 떨어져 있었겠죠. 보아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챙겨서요 룻에게로 다가가죠. 룻의 접시에 수북히 쌓아놓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이 식탁 주인이 직접 나서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방 여인에게 서빙을 한다라는 것, 이건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감동적인 장면이죠.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주재한 그 식탁의 장면을요. 모두가 다 한데 어울려 음식은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 어떤 차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의 밭에 이삭 주우러 온 이방 여인 룻이 그 자리에 당당히 참여했다는 것은
그 밭에 어떤 차별도 허용되고 있지 않음에 대한 더없이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밭 주인과 고용된 일꾼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어우러져 기쁨의 식탁의 계절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과 경계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장면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는 모두 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중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나는 당신과 달라, 이렇게 감히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사낸 바 된 자들이에요. 감히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존재들이죠. 그러니 우리 중에 VIP가 따로 있지 않아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자들인데 그 중에 누가 더 값이 나간다고 감히 자부하거나 차별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우리 중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해요. 먼저 다가가 품어주어야 하고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풍성한 교제에 참여하도록 손을 잡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정신이에요. 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선교의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 공동체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선교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이겠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교사,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직관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고요, 교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분들이죠.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왜입니까? 말씀의 은혜 없이 결코 교회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바꿔보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을 때 우리는 굶주리게 된다는 거죠. 병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먹고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눈다, 그 최선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시작. 아멘. 성경이 그 전체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책, 곧 산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해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년 한 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해요. 성경 통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신청자를 모집할 겁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경 묵상, 우리 온포인트 큐티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교재 정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나가는데 광고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모든 세대가 다 아우를 수 있는 큐티집이 있어요. 그 중에 내년에 마가복음으로 시작하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요.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할 거예요. 주보에 매일 그 본문을 이렇게 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또 그걸로 부족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성경 그 본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신 분들은 책을 사시면 돼요. 근데 교회가 도와드릴 겁니다. 교회가 미리 좀 수권의 책을 차서 이렇게 사무실에 놔둘 거예요. 필요하시면요 가져가시되, 공짜는 아니고요. 반드시 돈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한 4,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네. 전 그렇게 내년 한 해 우리 온 가족들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들이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씹고 삼키고 소화하는 좀 이런 일에 우리가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이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만 창념한 게 아니에요.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장이고요. 또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 함께 교제하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교회 학교 교사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강조하시는 게 바로 예배였어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은혜와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주일에 1시간 예배 자리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은 그 1시간, 먼저 해야 될 그 수단은 1시간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시간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임재가 그들을 압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주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해야지 주일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건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의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요즘에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주일이 주말로 그렇게 이해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짙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휴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빠지고 놀러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에요. 주일은 홀리데이예요. 거룩한 날입니다. 할러데이, 휴일이 아니에요. 주일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 또 주말이 아닌 것은요, 실제로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주말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주초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안식하는 날이 주말 토요일에서 주초 주일로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안식을 바라보면서 6일간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쉬는 거예요.
여기신다는 것은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힘으로 남은 6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첫날 성공해야지 남은 6일을 성공할 수 있어요. 첫날 실패하면 나머지 6일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때 삶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금식했다고 했죠. 이는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뭡니까? 이건 정말 깊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음식의 힘만큼 힘을 얻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주는 에너지만큼 힘을 얻죠. 그게 우리의 몸의 구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끊는다, 그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누구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제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금식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절절한 만큼 절박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2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셔요. 선교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금식 기도에 대한 성령의 응답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힘써 기도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들이 그토록 금식해 가며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귀결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나의 것으로 품게 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안디옥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당연히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바로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길입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선교사를 파송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할 수 있으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해요. 물론 금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요, 지역과 우리나라와 북한과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론 집에서도 영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여러분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 이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 기본에 충실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본에 충실합시다. 말씀, 예배, 기도, 우리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끝에 있는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4절 보시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절에서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보냈고 4절에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보냈다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서로 달라요. 4절에 보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내다예요.
영어로 send forth라고 하죠. 직접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3절에 보내다는 뭐냐? 이것의 원 의미는요, 풀어주다, 그런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뉘앙스가 더 많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면은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때 성경적인 교훈에 의하면 부모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자녀를 마음으로부터 놓아주는 거예요. 자녀를 마음으로부터 풀어줘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자녀가 배우자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만일 내 자녀를 끝까지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면요, 내 손아귀에 놓고 있으면은 불행해집니다. 그 부부도 이렇게 갈등이 있게 되고요, 부부와 그 자녀와 부모 간에 또 갈등과 괴로움이 있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분가하는 것, 물리적으로 분가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자녀를 놓아주는 거죠. 함께 살더라도, 결혼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더라도 마음으로 놓아준다면은 그것은 출가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3절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줬다, 그건요, 마음으로 그들을 풀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4절에 성령께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설립되어졌을 때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파송되어 왔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따스한 가슴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었을 거예요. 무릎으로 섬겼을 겁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일궈 왔던 것이죠. 사울도 만만치 않아요. 탁월한 성경 교사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정초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남달랐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지금껏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누린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말씀의 진수를 경험했던 것이죠. 또 이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가슴이 촉촉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해온 신앙의 여정은 더없이 행복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역자들을 갑자기 떠나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이들이 없는 안디옥 교회, 이제껏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마음으로부터 이들을 놓아준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없어도 교회는 흔들림 없이 교회의 생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 아까 보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표현이 있어요. 그 전에도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사울의 그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들의 사역에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도 했겠지만요, 그들이 없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이들이 선교사로 나가더라도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얻은 거죠.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세워가는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듯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라는 이 확신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작업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사로 선택하신 이유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겠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빠진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흔들릴 것이다, 그것은 착각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이 더 가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피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이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요. 헤롯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벌레에 먹혀 죽거든요. 그가 화려한 왕복을 갖춰 입고 백성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해요. 아첨꾼들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칭송을 해요.
헤롯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찬송을 자기가 다 받아먹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치십니다. 그 자리에 들어눕고요, 며칠 안 돼서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할 때 그에 대한 격려와 칭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격려와 칭찬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없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선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선교는 지상 명령이죠.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일꾼들 몇 명 골라다가 선교사로 파송한 게 아닙니다. 핵심 리더들 바나바와 사울, 그를 선교사로 기꺼이 파송했어요. 선교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것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잠깐 보고 드릴 게 있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베트남 교회를 또 건축하는 일을 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5교회인데요, 한번 볼까요? 담농교회, 현재 815명이 출석하는 교회고요, 다롱 지역에 있습니다. 총 4만 불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가 12,000불을 지원해요. 이건 참 좋은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냥 통째로 다 지어주는 것보다는 그 현지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몫을 하고요, 부족한 것 우리가 마중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건 좋은 전략입니다. 다음이요, 하마신 교회 250명 출석이고요, 돈융 지역에 5만 불 예산인데 우리가 15,000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항랑교회요, 1인 지역에 있고 2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4만 5천 불 중에 12,000불입니다. 여홍교회요, 2만 5천 불 중에 7,000불, 128명 출석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140명 출석하고 있는 다룹교회예요. 2만 불 예산 중에 우리가 6,000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꽤 많은 사실 분량의 액수를 우리가 또 베트남에 또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거 보내고 나면은 이제 또 다시 여러분들의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지의 100개의 교회, 진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32개 했죠. 라오스에 하나까지 해서요.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우리가 37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합시다.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합시다. 말씀, 예배, 기도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기초 체력을 단단히 키우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 귀한 사역에 바쳐드립시다.